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머리를 붙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머리를 중심으로 결국 온 몸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얻고 또 연합해서 자라가게 되듯이 성도와 교회는 율법주의나 이단적 가르침이나 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릇된 전통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굳게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가게 됨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접붙여져 있고 몸이 머리의 통치를 받듯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싱싱하게 푸르른 빛으로 잎을 만들어내고 또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소담하게 맺혀내는 그런 유실수처럼 그런 믿음이라야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그 영혼의 뿌리가 되는 명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에 접붙여져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를 붙드는 신앙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는 신앙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올바로 뿌리 내리고 자라는 길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다른 길은 없어요. 나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으니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소. 아닙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 인본주의적인 관점, 잘못된 전통, 율법화 되어버린 인위적 규례 이런 것들에 묶여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거나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허비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이어서 율법에 얽매이거나 묶여있을 아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흠정역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저 위에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난 구약 시대에 목숨처럼 지켜오던 어떤 이러한 절기, 월삭, 안식일에 대한 규례 지킴의 이 유물들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왜 구약에 대대로 지켜오던 이런 규례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의 요구와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의 의미를 주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다 그것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 있던 이것들을 바울은 뭐에 비유합니까? 초등학문에 비유하는 거죠. 초등학문.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의 모든 요구는 마치
어떤 대학생이 자기가 유치원 때 배웠던 책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하듯이 그것은 이제 초등학문, 더 이상 거들떠볼 이유가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의미로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같은 이런 절기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이 주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가 되어 계신다면,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위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가 있다면.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내 영이 다시 부활하고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가운데 참여를 하고 예배를 통해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실은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과 영광의 한 부분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예물에, 물질에 담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준비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죠?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잖아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또 언제나 예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독론적 교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 고귀하신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교훈받아야 될지를 날마다 성경 안에서 깨닫고 묵상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는지를 날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되새김하는 것. 그러니 사실은 매일이 우리에게 성탄절이에요. 제 말에 이의를 다실 분이 계십니까? 굳이 이러한 의미들을 기리기 위해서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일들은 모두 초등학문에 속하는 수준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지키고 안 지키고, 지금 그런 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는 율법, 규례, 날들, 절기들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예수를, 이 율법을 완성 지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신 이 예수를 내가 오늘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이게 본론이고 핵심인 거지. 지금 왜 자꾸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지금 구약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자신을 얽매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건 초등학문 수준이다.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 선생이 누굽니까?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율법의 기능을 바울은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는 정도가 율법의 역할일 뿐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골로새 교회에 금욕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구원받을 거야?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처럼 금욕 생활해야 돼. 이런 계속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거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분명한 목표로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신앙의 중심과 강조점이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필요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 이거죠. 구원을 위한 율법 준수의 무익함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1절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는 것이니 22절에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지는 것의 규례, 먹는 이 식용의 규례, 그리고 촉수에 대한 손을 대도 손 대는 접촉에 대한 이 촉수에 대한 규례, 이게 다 뭐죠? 율법과 관련된 금지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적인 규례들은 이게 그냥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전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이런 행위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부패한 악행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바울은 아주 강도 높게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냥 한번 할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러한 잘못된 구습과 전통들, 우리가 그걸 자꾸 지키고 그것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이것이 더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죠. 더 부패한 것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성탄절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모두 그 규례는 성경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이교도적인 풍속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무작정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통이라는 어떤 의미로 그런 절기들을 무작정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 그걸 토를 달고 그런 얘기를 그냥 지켜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지켜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고, 이제 그만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바울 사도께서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강도 높게 이것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예수만 믿으면 됐지.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 뿐이지 너희들의 마음은 한 번도 나를 향한 적이 없었다. 성탄절 이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무 개념 없이 교회에서 밤새고 노는 것처럼 그런 거라 이거죠. 너희들이 마음은 내게서 애시당초 떠나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의해서 그래야 되나 보다. 부활절이면 당연히 계란 삶고 떡 해먹는 것이, 그것이 어떤 룰이 되어버린 것처럼 마음은 전혀 내게서 없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가운데 금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실질적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의 지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절기들을 현대 교회들은 버젓이 만들어 놓고 무슨 부활절이나 성산절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난리 법석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정신과 오직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모을 뿐이지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혹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비롯한 이런 절기들은 반드시 개혁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잔재들이에요. 어떤 청교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저 뒤에 게시판에다가 쫙 이 한국 교회가 지켜왔던 절기들의 유래에 대해서 쫙 한번 게시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러한 절기와 그 절기 때 전해 내려오던 관행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지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수정되고 올바르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라도 생기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교리 공부, 그거면 족한 거예요. 성도에게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깨달음과 그로 인한 영혼의 신령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기쁨을 맛보면 뭘 줘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그런 기쁨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계시면 전혀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시도하거나 일을 꾸미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문제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위적인 즐거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맛보는 큰 영혼의 희열들을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하니까. 근데 교회 오는 건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즐거움의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라는 이름으로, 무슨 찬양대회, 무슨 대회, 무슨 프로그램. 그것으로 재미를,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곳에는 잊지 마세요. 반드시 비본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부추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맛을 알고 그 거룩한 즐거움과 영적 희열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의 사랑과 사랑의 교제와 봉사와 충성과 헌신 같은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참된 진리의 맛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가만히 어떤 헌신도 안 하고 어떤 희생도 안 하고 어떤 성도도 품에 안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진리의 맛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봉사하고 희생하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진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하늘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지 못하니 다른 걸 만들어서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줘야 될 거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아예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이 유사품을 갖다 주면서 이게 그거라는 식으로 기만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아 그런가?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이 시대를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여러 절기와 그 절기를 지키는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에 대한 높은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진리의 의미와 그 정신을 올바르게 깨우쳐가는 일에 1년 전부를 52주 전부를 아니 내 남은 평생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평생을 연구해도 이 진리의 100만 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는데 뭐 다른 걸 할 시간이 있어요. 아니 다른 것도 해요. 예. 정교인 수련회도 과거 내년에 하자고요. 하는데 그거는 1년 전체에서 극히 적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시간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회원교회 성도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그 교회 왜 다닙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대답이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다 임한 거예요. 구약적인 절기의 전통이 이어져 가야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 전통들을 그대로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어갔어요. 하지만 모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그게 다 폐지된 마당에 왜 현대교회는 또다시 여러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늘상 강조하는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사람이 만든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교훈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에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경배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인위적이고 금욕적인 자신들의 일방적인 생각과 주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감추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말지인데 찬양팀이 우린 지금 찬양팀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 없이. 근데 찬양팀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 없고 그냥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뽐내는 자기의 달란트와 이 노래 솜씨와 자기의 외모와 귀걸이 뭐 이렇게 옷 이런 거 가지고 다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탬버린을 울리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들기느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과연. 정밀하게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그게 과연 주를 위해서인가?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성탄절의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화점하고 제과점이잖아요. 날개 돋친 듯이 케이크 팔려 나가잖아요. 백화점에 선물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기려는 연인들이나 또 그 성탄절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개념 없이 교회에서 뭐 맨날 하계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선물 교환하고 밤새서 교회에서 게임하고 노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탄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전혀 상관없는 루돌프가 그냥 루돌프 사슴 어쩌고 저쩌고 산타클로스가 온갖 길거리에 꽃다는 보리자루 마냥 서 있고 온갖 볼썽사나운 이 성탄의 분위기가 도배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조금 안 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까? 성탄절이 감사한 날이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만 한 날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참으로 민망하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에요.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높고 귀하신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직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태중에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그게 기뻐만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더욱이 이 세상에 존귀와 영광과 어떤 경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오신 날 아니에요. 무슨 영광을 얻자고 그분이 오셨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나 하고 노는 날이에요, 교회에서. 성탄절을 개념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케이크나 잘라 먹고 그 캐롤이나 부르고 그날은 심히 애통하고 슬퍼함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눈물로 가슴을 적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실은 그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아니지만 그런 걸 뭐하러 목숨 걸고 지켜야 되냐 이거죠. 뭐하러.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금욕을 주장했던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금욕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이단적 사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육체적 탐닉을 대항하는 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금욕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화됩니까? 아니죠. 프랑스의 갈멜 수도원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것인데 그 갈멜 수도원 안에 우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우물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발굴해 보니까 그 우물 밑에 영아들의 뼈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도대체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수도원 안에 어떻게 영아들의 뼈가 그 우물 안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욕을 한다고 해서 성화가 되느냐, 죄로부터 인간의 육신이 자유해지느냐, 그 발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에 인간이 동참할 길은 없어요. 어설픈 금욕주의, 어설픈 율법주의, 어설픈 절기를 지킴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노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모두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싶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조차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퇴색케 하는 것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금욕주의자들을 경계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은 이런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율법주의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이런 행위들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면적 성숙의 삶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인 것이지, 그 절기 백날 지킨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너희가 성탄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켜주는구나 고맙다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자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규례나 관습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교만이에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내적인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신 내 인생의 전부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온전히 영적 합일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최고의 헌신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 참된 신자 되는 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최고의 헌신. 이런 것들은 없는데 다른 거 뭘 해보세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그런 걸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율법주의가 되지 않게 하세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라도 받으시고 하나님 적당히 좀 이렇게 상쇄, 그건 우리 논리예요. 우리 논리.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대신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덧붙일수록 지저분해지는 게 있어요. 네, 아주 심플한 거, 저도 심플한 거 좋아하는데 더덕더덕 덧붙일수록 지저분해지는 게 있어요. 그대로 두어서 더 아름답고 영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바로 그런 것들 그냥 가만히 두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롱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 자꾸 어리석은 인간이, 죄인들이 뭘 갖다 거기다 덕지덕지 같이 올려놓고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면서 좋다 그래. 자기들이 보면서 주님이 보실 때 하나도 안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드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예? 그래 부활절 같은데 새벽부터 난리 법석을 치면서 부활주일 연합예배 한다고 난리고, 이제는 바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본질이고 뭐는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는 버려야 될 구시대 유물에 불과한 것들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진리가 가라고 하는 길만 가면 돼요. 그러기에도 빠듯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챙기면서
뭐 성탄절 준비한다고 난리 법석 떨고 애들 뭐 시키고 무슨 뭐 찬송 노래 연습시키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날 나와서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거보다도 그 아이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하는 주님은 그것을 훨씬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 꼬마야? 그럼요 주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면 성탄 선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 안 해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중요한 걸 붙들어야 된다. 줄기를 붙들어야 돼. 가지 붙들었다 뚝 부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가지 붙들고 이거 갖고 생명, 이게 무슨 이게 대단한 것이냐 이거 붙들고 그러다 어느 날 뚝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둥치를 붙들어요. 둥치를. 머리를 붙들고 이 뿌리를 붙드는 그런 믿음이 돼야죠. 쓸데없는 거 붙들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한눈 팔 여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